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두 번 계속 그 수다니빠따에 수록되어 있는 작은 경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빠리따 수다라고 해서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그 이익이 직접적으로 전해주는 그런 경전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하망갈라 수다라고 하는 이 경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경전이다라고 해서 남방불교 불자들은 예불 할 때 이 경전을 꼭 독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경전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경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갈라라고 하는 말은 상서로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이란 뜻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축복경으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석서에 따르면은 그 인도에서 도시의 성문이나 집회당에서 세속적으로 어떠한 것이 축복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상서로운 것이라고 인정된 현상을 보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른 아침에 독수리나 빌와 나무 싹이나 임산부나 잘 차려입은 소년 등을 보는 것이 축복이라고 주장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침에 뭐 보면 재수 좋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가 있죠? 뭐 장의사 차량을 보게 되면 재수가 좋다는 등 뭐 이런 믿음 전래되어 오는 어떤 믿음들이 있잖아요. 뭘 보면 아침에 뭘 보면 좋다더라 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첫 번째인 거죠. 두 번째는 듣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성스러운 것이라고 인정된 소리를 듣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이른 아침에 누군가가 번영이라는 소리를 한다든가 아름다운 소리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 그 어떤 지역에서 아침에 이런 소리 들으면 우연히 듣게 되면 되게 오늘은 좋은 날이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 뭐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일종의 상서로움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인식된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상스러운 것이라고 인정된 향기와 맛과 감촉이 축복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른 아침에 연꽃의 향기와 같은 그런 향기를 맡으면 오늘 하루 정말 운이 좋으려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진흙을, 아주 좋은 진흙을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된다든가 이런 감촉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 참 좋겠다,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지상에서 이러한 논쟁이 도리천까지 알려졌답니다. 그래서 제석천이 천신을 부처님께 보내서 망갈라가 무엇인지 여쭤보게 한 것이 이 경이 설해진 배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자불교에서는 예불문으로 이 경전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 경을 독송하거나 우리가 사경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크나큰 이득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전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번과 2번 되어 있죠? 잘 보이시나요, 글씨가? 네. 예.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 사와티시의 제타와나에 있는 아나타 핀디카 성원에 머물고 계셨다. 그때 마침 어떤 천신이 한밤중을 지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타와나를 두루 비추며 세상에 존경받는 님께서 계신 곳을 찾아왔다. 다가와서 그 천신은 세종께 시로써 이와 같이 말씀드렸다. 예, 이제 이 경전이 설해진 곳은 사와띠라고 하는 곳이죠. 이 사와띠 시는 우리에게는 사위성으로 잘 알려져 있는 곳이고, 부처님께서 가장 많은 그 시간을 보냈던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바세나디 왕이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코살라국이죠. 코살라국의 수도가 바로 이 사와디시입니다. 여기에 제따 왕자가 소유하고 있었던 숲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따 와나라고 하죠. 그 제따 왕자가 갖고 있었던 동산 숲을 아나타 핀디카 장자가 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 승원을 지어서 부처님과 제자들에게 보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부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원정사라고 하죠. 그때 마침 어떤 천신이 한밤중을 지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따와나를 두루 비추며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예, 신이니까 당연히 이제 빛과 함께 이렇게 찾아오겠죠. 이 도리천은 33천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도리천의 제왕이 이제 제석천인 거고요. 그 제석천이 이제 주석서의 설명에 따르면 한천신을 보내서 부처님께 이제 망갈라의 의미를 여쭙고 오라 해서 이제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가와서 세존께 시로서 말씀을 올리게 됩니다. 자, 3번이 그 천신의 물음입니다. 그리고 4번부터는 계속 이제 부처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많은 천신들과 사람들 최상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행복에 관해 생각하오니 최상의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소서. 어리석은 사람을 사귀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예. 그쵸.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을 사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정말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출가 제가를 막론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행을 할 때도 그렇지만 살아가면서도 옆에 어리석은 사람이 있으면 나에게 장애가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같이 어리석어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악한 벗을 또는 어리석은 벗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거의 모든 성현들이 어리석은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악한 벗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악한 벗도 가까이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예. 아니죠? 예. 그 깡패도 친구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까르마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까르마를 달리 표현하면 습관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하거든요. 내가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까르마를 만들게 됩니다. 그 까르마를 나의 어떤 삶을 운행하게 되는 원리로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말이 원리나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지만 원리라기보다는 여하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어떤 정형화된 패턴을 갖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나쁜 까르마는 잘못된 습관은 버리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잘못된 습관은 익히기가 참 쉬워요. 또 반대로 버리기는 어려운데 익히기는 정말 쉬워요.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습관은 익히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버려지는 건 진짜 쉽게 버려져요. 이게 이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 또는 나쁜 까르마와 좋은 까르마의 특징인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까르마를 내가 익혔다 하더라도 이것을 잘 지키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옆에 나쁜 벗이 있으면 좋은 까르마를 우리가 얼른 버리게 되고요. 나쁜 까르마를 쉽게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쁜 벗을 옆에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좋은 벗을 두게 되면 나쁜 까르마, 버리기 어려운 나쁜 까르마도 생각보다 수월하게 버릴 수 있게 되고요. 익히기 어려운 좋은 까르마를 생각보다 쉽게 익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벗을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다 존자를 비롯한 다른 많은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실 때 좋은 법과 좋은 스승은 깨달음에 이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겠는가라고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뭐 10%다, 20%다, 뭐 50%다, 뭐 어떤 사람은 90%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아난존자가 100%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올리죠.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다. 그것이 정답이다. 예, 좋은 법과 좋은 스승이 깨달음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전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같이 모여서 수행을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혼자 수행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같이 수행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힘에 내가 기대서 내가 하기 어려운 수행도 수월하게 진행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을 옆에 두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을 멀리하고 착한 것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는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해야 돼요.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을 공경하게 되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참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딱 보면 아시나요? 딱 보면 몰라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파세나디 왕이 부처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먼 곳에서 수행자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를 올리거든요. 그랬더니 물론 부처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앞에 다시 앉게 되는데 부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왕은 저들을 아십니까? 했더니 모른대요. 근데 어찌하여 예를 표하셨습니까? 했더니 수행자의 모습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공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수행자들도 그 수행자가 참으로 좋고 훌륭한 수행자인지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같이 오랫동안 지내봐야 비로소 저 수행자가 올바른 수행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하물며 제가자가 한 번 보고 그 수행자가 공경할 만한 수행자인지 아닌지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겉모습을 보고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위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역시 다른 수다니파타에 있는 경전에서 나는 행위만을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사람의 행위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부나 이런 거 부처님은 안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그 행위는 어떻게 우리가 보고 판단해야 되느냐? 신중하게 편견을 갖지 않고 오랫동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누구나가 훌륭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도둑도 훌륭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천하의 나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못할 짓이 없는 사람도 때로는 착한 일을 할 수 있겠죠. 그 하나의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편견을 갖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가를 보고서 우리는 나중에 판단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나쁜 사람이다라고 규정 짓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사람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 사람을 비난할 만한 사람으로 봐야 될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편견을 갖지 않고 오랫동안 지켜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존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자를 멀리하고 선한 일을 가까이 하며 공경할 만한 사람을 옆에 두고 모시고 있다면 이것만큼 축복스러운 일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죠? 자, 이제 5번, 6번 계속 부처님의 답변이십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고 일찍이 공덕을 쌓아서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니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축복입니다. 심오한 지혜를 배우고 절제하고 잘 배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니 이것이야말로 더없는 축복입니다. 예, 분수에 맞는 곳에서 살고 라고 하는 것은 만족할 줄 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소욕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욕심을 적게 갖고 만족함을 알라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 불교의 가르침을 보고서 그러니까 불교가 가난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불교 국가가 가난한 이유가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인 거고요. 불교는 부처님은 단 한 번도 가난을 칭찬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늘 정명, 올바른 직업을 통해 가지고 재화를 벌어들이고 그 재화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셨죠.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것은 불교가 마련한 일종의 사회복지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도 돼요. 그래서 부가 어느 한쪽에 쏠리게 되면 사회는 불안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가 적절하게 배분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덕을 짓는 보시의 행위로 가능하게 만든 것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해도 이제 적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신의 욕망을 토대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올바르게 관찰하게 되면 지난 우리가 자해경에서 보았듯이 부양하기 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양하기 쉽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굳이 어마어마한 집이 필요하거나 엄청난 재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있으면 되고 새끼 밥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정도만 있으면 그것만 해도 우리는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 굶어 죽는 사람보다 비만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대요. 옛날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요즘은 아니에요. 비만 때문에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답니다. 이건 뭐겠어요?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먹는 걸 절제하지 못하니까 식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한번 식탐이 생겨나게 되면 배가 불러도 계속 먹게 되고 지금 먹은 것보다 더 맛있는 걸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이 이제 나중에 뭐가 돼요? 먹기 위해서 살게 돼요. 예.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인생의 목적이 뒤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기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걸 물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까? 근데 그것을 먹기 위해서 살아가거나 나의 개인적인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보다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덕을 쌓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정신은 서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가장 큰 네 가지 서원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홍, 서원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보살은 원을 세우게 되거든요. 즉 우리도 부처님의 제자로서 내가 살아가면서 다른 존재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원을 하나씩은 세우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서원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이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배워야 되겠죠. 심오한 지혜를 배우고 절제하고 나의 삶을 통제하는 능력을 갖게 되고 잘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게 될 때 뭔가 하다못해 지적으로 굉장히 충만감을 느끼는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기분 좋아요. 그날은. 또 누군가한테 강의를 듣는데 그 선생님의 강의가 너무 좋으면 그것도 굉장히 좀 충만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지난 학기인가 어떤 평소에 좀 잘 알고 지내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 학교에서 발표하실 때 제가 사회를 보게 됐었어요. 그래서 사회를 보면서 옆에 있는 논문도 읽어보고 발표 듣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막 이 정신이 막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시간인데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더 듣고 싶어서. 네. 그런 것들도 일종의 굉장히 큰 축복인 거죠. 예, 그래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가 너무 의미가 있고 내 자신이 참 만족스럽게 되면 그것만큼 축복스러운 대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되고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사람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는 더욱더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뭐가 되겠어요? 수행의 방식인 거예요. 다른 것이 수행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7번, 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돌보고 일을 함에 혼란스럽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나누어주고 정의롭게 살고 친지를 보호하며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즐거움이 많이 있겠지만 가족이 편안하면 참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을 잘 모시고 이제 남편과 아내를 자식을 잘 돌보고 일을 할 때 정리정돈이 잘 되게 되면, 그러니까 일을 할 때 혼란스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선후 관계를 명확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될지 어떤 걸 뒤에 할지 이것을 헷갈리지 않게 되면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혼란스럽지 않으면 참 그 일을 하면서 즐겁게 되는 것이고 일의 성과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이거 정말 축복스러운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모님을 올바르게 섬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자기한테는 참 축복스러운 거죠. 그리고 가족들을 잘 돌보고 하는 것들. 그래서 이것들이 좀 확장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되고 친지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경전에 보게 되면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경전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선남자 선여인이 요즘 말로 표현하면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일반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거죠. 편협되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견을 갖고 있지 않고 올바른 그 건강한 상식을 판단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 선남자 선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제자들에게 그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제가자들의 눈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출가자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와 같은 범부 중생이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한, 성자가 되지 못하는 한 출가자도 범부예요. 네. 우리만 범부가 아니고. 그래서 범부가 아니려면 성자가 돼야 되는데 성자는 어디부터가 성자냐? 예류과를 얻은 그 단계부터가 성자예요. 그래서 예류, 일레, 불안, 아라한 이 네 부류의 성자가 있는 거죠. 나머지는 범부예요. 그러니까 이 제가 출가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지점이 있긴 하지만 성자와 범부를 구분할 때는 이 제가 출가가 필요가 없어요. 제가자도 예류과를 얻게 되면 그때부터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때는 제가 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출가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건강한 상식을 갖고 있는 제가자들을 잘 보고 그들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수행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수행의 한 방편이 되는 거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거, 참아하지 못하는 것을 아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많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부끄러워할 줄 알라,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그 부끄러워할 줄 알게 되면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참아 못하게 되는 거죠. 참아 못하게 되는 거. 그 참아하지 못하는 그 성질을 유교에서는 인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는 많은 성현들이 사실은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현이라고 받들어 모시겠죠. 그래서 이제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면 부끄러워할 줄 모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크나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사람처럼 내가 살고 싶어서 욕망으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법의 관점에서 그 다른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법의 관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 건강한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면은 그것만 갖고도 우리는 나의 삶을 어느 정도는 통제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보호받는 방식이 되기도 합니다. 자, 9번, 10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악함을 싫어하여 멀리하고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존경하는 것과 겸손하는 것, 만족과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때에 맞추어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예. 악함을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덕성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거죠. 우리는 악함을 즐겨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즐거워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생명을 해치는 것에서 좀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생명을 죽이면서 희열감을 느끼는 정신병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건 크나큰 병인 거죠. 근데 그런 병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축복인 거죠. 그리고 술 마시는 것을 절제하고, 네. 술 많이 드시나요? 네. 그 제가자에게는 사실은 제가자에게도 한 달에 3번 정도 포살일에는 아라한과 같은 생활을 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8제계를 지키게 하죠. 그 8제계의 내용이 가운데 하나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그날만큼은 철저하게 술을 마시지 않는 것. 이걸 자꾸 연습하는 거죠. 한 달에 3번씩 술 좋아하시는 분도 하루 종일 24시간 술 안 마시는 것들을 매달 실천하게 되면 술은 또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왜 불교에서 술을 자꾸 언급하냐 하면, 원문에서는 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일체의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술이나 마약이나 향정신성 음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겠죠. 명료하게 내가 깨어있는 의식을 갖고 생활하는 게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흐릿한 정신을 갖고 살게 하는 것이 술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술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술을 아예 안 마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마시더라도 절제할 수 있으면 나의 삶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죠. 그리고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거예요.
술 마시지 말라 5개를 받았으면 5개를 내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해야 되는데 게으름 피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5개가 이런 게 있지라고 하는 지식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되고 내 삶까지는 적용시키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르침에 게으름 피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존경하는 것, 그리고 겸손하는 것, 만족과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러한 마음은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마음인 거죠.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출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안다면 이건 정말 그 질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행복감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경할 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만족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자기 삶의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이 풍부하다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생활의 만족도가 높은, 행복도가 높은 나라가 어디라고 하죠? 그죠, 부탄이라고 하죠. 그 나라는 전체적인 그 소득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하고는 상대도 안 돼요. 정말 1인당 GDP가 정말 굉장히 낮은 나라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행복도가 제일 높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많이 말씀하시는 게 옛날이 더 좋았다. 옛날이 더 좋았대요. 좀 먹는 것이 좀 부족하고 그랬어도 옛날이 참 정겨웠고 살아가는 사람 사는 맛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대문 같은 거 안 잠그고 다녀도 괜찮았고, 그 옛날 얘기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옛날보다 훨씬 잘 사는데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물질이 아니고, 물질은 어느 정도 수준만 유지가 되면 나머지는 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자기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정신적인 여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정신적인 여유는 때에 맞추어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적절한 때에 우리는 가르침을 끊임없이 듣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듣는 가장 좋은 게 경전을 읽는 거예요. 경전을 읽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에 맞춰서 경전을 읽은 다음에 그 경전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사유하고, 그리고 그 사유한 내용을 내 삶 속에서 어디까지 실천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 내용을 삶에서 실천해 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그 가르침을 듣는 방식으로 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인내하고 온화하며 수행자를 만나서 때에 맞춰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고행과 도덕적 삶, 거룩한 진리에 대한 통찰, 열반의 실현,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그 인내하고 온화하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온화한 그 품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인내한다라고 했을 때 그 무조건 참는 것은 인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억지로 참게 되면 화병 생겨요. 그래서 그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유거든요. 이게
임계치라는 게 있죠. 내가 참을 수 있는 능력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게 되면 폭발해버리게 되죠. 폭발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통제권을 내가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화가 나를 집어삼킨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말을 하는지 행동하는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분노에 찬 사람은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게 돼요. 보면 이제 자기가 한 행동에 어처구니 없어 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 자기 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사람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나중에 그 사실을 후회하고 이게 이제 분노가 갖고 있는 특징인 거거든요. 근데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참으면 안 돼요. 힘으로 참으면 안 됩니다. 그 상황을 올바르게 보고 그 상황을 수용하는 쪽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감기에 걸렸다. 감기에 걸리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죠. 목 아프면 제대로 말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그리고 열도 나니까 뭐 몸 상태도 안 좋으니까 굉장히 좀 몸 짜증도 나고 막 그렇다는 말이죠. 그럴 때 이거에 대해서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만 계속 달달 볶는 거죠. 뭐. 자기 아픈 걸 핑계대고서. 그러니까 나 하나 아픈 것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더 괴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인내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내가 감기에 걸려서 일어난 증상들을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걸 온전하게 받아들였을 때 어떤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 그러면 아픈 거는 내가 충분히 아파야겠다. 그래서 아픈 건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러면 이 아픈 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를 그때 이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병원 가서 약 처방 받고 그리고 적절하게 휴식하면서 때 되면 먹기 힘들어도 음식 조금씩 먹어가면서 약 잘 먹으면 그러면 낫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아도 되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아플 땐 아프면 돼요. 근데 이거를 안 아프려고 하니까 우리는 뭐죠? 자꾸 머리를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픈 걸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서운해하고 내가 아픈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고 하면 막 짜증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살화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신체적이면서 정신적인 고통도 같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체적이지만 정신적이지 않은 고통 하나만 경험되는 거. 이게 지혜로운 방식인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그 상황을 일단 수용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뭐하는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곤란한 상황에 여러 번 놓이시게 되거든요. 부처님께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웃 나라 왕이 그 북쪽에 있는 작은 나라의 왕이 우왕거 때 저희 나라에 오시면은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자들과 초청을 했거든요. 부처님을.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셨는데 모른 척 하면서 살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그곳이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기 때 비 진짜 많이 내잖아요. 인도는. 그러니까 적절한 수행처가 없으면 굉장히 지내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마을 사람들이 힘들어하니 탁발 나가지 말라 하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풀뿌리로 연명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마하모칼라나 존자께서 제가 신통력으로 마가다국의 빈비사라 왕에게 가서 먹을 것을 갖고 오겠습니다. 공양받아 오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신통력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당할 때는 기꺼이 당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인내인 거예요. 내가 풀뿌리만 먹고 살아야 될 상황이 되면 그걸 기꺼이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인내인 거예요. 내가 뭐 다른 데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분해하면서 억지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인 것인가를 찾게 되는 거죠. 그게 인내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인내할 줄 알 때 그래서 지혜가 발현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온화해지는 거죠. 아무리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에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게 되고 온화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를 만나서 때에 맞춰 가르침을 서로 논의하게 되고,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한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면 참 이것도 좋은 거죠. 그래서 공부한 내용을 서로 간에 존중을 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신적인 어떤 충만감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행, 여기서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교는 고행주의를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고행, 여기서 말하는 고행은 감각적 즐거움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관이 있죠. 안이비설신의 이 6가지 감각 기관을 잘 통제하는 것을 고행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기 어렵고 내 몸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만 찾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욕망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 그것을 고행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도덕적 삶, 이건 브라마짜리아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청정한 삶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와 지계를 갖추게 되면 생천, 하늘나라에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방식은 되게 쉬운 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늘나라에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스스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길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조금 더 감각적 쾌락에 포인트를 두고 천상에서의 즐거움은 좀 낮게 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욕망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돌리면 이제 보시와 지계의 삶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지계가 바로 도덕적 삶인 거예요. 청정한 삶. 5계를 잘 지키는 삶은 청정한 삶인 거죠. 예류 성자가 되면 내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계에 어긋나는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그것이 나의 생활에 스며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생명을 해치는 것이 불가능해진 거고, 다른 사람의 물건에 욕심 부리는 것이 불가능해진 거고, 잘못된 성적 행위하고는 아예 멀어지게 된 거고, 그리고 거짓말 같은 것을 안 하게 된 것이죠. 불가능해진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불가능해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아예 멀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가 아예 몸에 밴 상태가 되는 것이 예류성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진리를 우리가 통찰하고, 거룩한 진리는 사성제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성제, 고, 진, 멸도의 사성제의 가르침을 우리가 통찰하고 숙고하는 것을 얘기할 거고요. 그 결과 우리가 열반을 실현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상살이 많은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슬픔 없이 티끌 없이 안온한 것,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그 길을 따르면 어디서든 실패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에서 번영하리니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 경의 결론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경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을 겪지 않고 티끌, 이건 번뇌가 없는 삶을 얘기합니다. 티끌 없이 평온하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축복인 거죠. 이것 말고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교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도 불교를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죠? 불교는 불교고 내 삶은 내 삶대로 힘들면 이건 불교를 배운 이익이 없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교는 들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귀 있는 자들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데서 필요하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신념, 욕망만 내려놓으면 굉장히 쉬운 일인데 그 가르침이 어려운 게 아니고 내 욕망을 내려놓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 내가 이게 진짜다라고 믿고 있는 신념, 그 믿음을 버리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의 체계라든가 믿음,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 명예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뭐 맛있는 거 먹는 것이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은 자기의 신념 믿음 체계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귀 있는 자는 와서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그 길을 따르면 어디서든 실패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모든 곳에서 번영한답니다. 모든 곳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삶도 되고요. 죽어서 가는 다음 생의 삶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모든 곳, 모든 것에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생과 내생의 내용을 다 포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더 없는 축복입니다 라고 부처님께서 천신에게 그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인의 삶에 주는 의미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기본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과 평화로운 삶이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가치를 물질에 두게 되는데 물질이 아니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나가는 데에 그 가치를 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평온하고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에 그 가치를 두게 되면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중도의 길을 걷는 것이 현명한 삶의 자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중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팔정도의 삶인 거죠. 그래서 팔정도 8가지를 내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실천하는 내용들을 자꾸 확장해 나아가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요, 제가 부처님이 그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본 거예요. 얼마만큼 나는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일종의 체크리스트인 거죠. 예. 이 체크가 많이 될수록 뭐가 되는 거겠어요? 나는 정말 축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나는 부족한지를 알고 그걸 채워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부처님은 워낙에 뭐 일체지자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 누군가가 딱 와서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마치 오랫동안 생각해놓고 계셨던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논리성을 갖고서 그 답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찌마니까에 보게 되면 한 수행자가 와서 부처님께 여쭤봐요. 세존께서는 제가자가 와서 물었군요. 세존께서는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미리 예상하고 답변을 준비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생각이 나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올리게 되거든요. 되게 궁금했나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당신은 마차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마차 전문가였나 봐요. 예, 저는 마차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압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할
하러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할지 미리 예상을 하고 그 예상된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생각해 둔 다음에 그 다음에 답변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이 질문이 뭐가 오든 그 질문에 따라서 적절하게 답변을 합니까? 했더니 후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나도 그와 같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왜 왔는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탁 하면 아는 거예요. 척하고 아시는 거죠. 네,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 요 위에 있는 거죠. 어리석은 자와 사귀지 않는다부터 절제하고 잘 배운다까지는 지혜를 배우는 조건인 거예요. 우리가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긴다부터 술에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삶, 계행의 실천에 해당되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 지혜를 배우는 조건을 갖추고 올바른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지혜를 체득하게 됩니다.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게 되고요. 수행자의 가르침을 토론할 수 있는 정도까지 내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해탈 열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 내용이 고행과 도덕적 삶을 실천하게 되고 슬픔과 티끌 없이 안온한 삶을 살게 되는 거.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니까 이 네 가지로 이 마하망갈라 수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체크리스트는 좀 거칠게 경전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모아본 건데 분류해 본 건데 여러분들이 경전을 보시면서 이 리스트는 스스로 수정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내 삶을 체크해 보는 그런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뭐 그대로 드리는 거니까요. 네, 나중에 혹시 체크리스트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하망갈라 수다라고 하는 경전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배우면 삶이 행복해져야 돼요. 불교를 배웠는데 내 삶이 변하지 않으면 불교를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사유하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내가 스스로 몸으로 증득하게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몸으로 내가 올바르게 그 체득하는 그 어떤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배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